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매우 더우시죠? 시 읽으시면서 더위 날려보아요. 오늘은 도잠이라고 하는 스님의 선시 강상추야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일전에 제가 도연명의 작품으로 올린 바 있는데요. 작가가 도잠이라 해서 생각 없이 도연명의 작품으로 착각해서 잘못 올린 시입니다. 다행히 한 구독자분께서 지적해 주셔서 부랴부랴 영상을 내리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리고 사려 깊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도잠이라는 법명의 스님이 이 스님 외에 또 한 분 계신데 이 시의 작가는 북송대의 승려로서 동파 선생과 친분이 있던 분이에요. 해서 그의 도잠이라는 이름도 동파 선생이 지어준 이름이랍니다. 속성이 하씨이고 본명은 담잠이에요.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대각회련이라는 스님의 제자였는데 불경은 물론이고 폭넓게 독서를 해서 시문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항주 사람으로서 동파보다는 6, 7살 아래인데 동파 선생이 항주 자사로 유배 갔을 때 근처의 지과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면서 동파 선생과 시우의 우정을 나눌 정도로 시문에 뛰어난 시쓰는 승려, 시승이라고도 불려진답니다. 동파 선생은 그의 이름인 담잠에서 담자 대신에 길도자를 넣어서 도연명의 이름인 도잠과 발음이 같게 지어주었어요. 해서 그는 하도잠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이 도잠 스님을 도연명으로 착각하게 한 것인데 글쎄요. 굳이 동파 선생은 왜 하담잠을 하도잠으로 바꿔주었을까요? 동파 선생이 도잠 스님에게 보낸 글로 도잠 스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인 흉중 수경청. 도인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은 물 같아서 만상기멸 무도형. 만상이 생멸하는 형태를 숨기지 못한다네. 요 무도형이라는 말은요. 기시기비 기선기악 막감도형의 뜻이에요. 시비,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 모든 형태의 그 모습을 감히 숨길 수 없다. 경물치지와 관련된 말인데 만물이 지니고 있는 생멸의 모습을 도인 스님에게는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만상이 그 스스로의 그 생멸을 이 스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 이 도인 스님은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는 표현이에요. 동파 선생이 이 도잠 스님을 매우 높은 도인으로 인정하는 식기절이 되겠죠. 이어서 동파 선생은 그 도잠 스님의 그 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의 고사 종추국. 오래된 절에서 추국, 가을 국화를 심어놓고 홀로 살면서 요반 소인 찬 낙영. 떨어진 낙엽을 씹어먹는 시인 문사들과 함께하길 바라네. 추국했죠. 가을 국화. 국화하면 도연명이죠. 국화를 좋아하는 도연명을 빌어서 스님의 높은 도의 경지를 도자로 쓰고 또 시에 관한 한 도연명의 수준이다 해서 도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제가 도잠 스님을 도연명의 도잠으로 착각하는 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도잠 스님이 도연명 못지않은 시인이라 할지라도 이 두 인물의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해석 문구로 보면야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가인이자 도가에 가까운 도연명이 이 시를 지었는가와 승려 출신인 도잠 스님이 지었는가에 따라서는 그 전하는 바의 느낌이 좀 다르죠. 도를 향한 마음이야
도연명 선생과 도잠 스님을 비교할 순 없겠지만 도에 접근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전에 제가 이 시를 해석할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도연명스럽지 않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시인의 도를 향한 간절함, 열정 등등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 같이 보이는 도연명의 느슨함, 편안함, 자연스러움과는 차이가 있지요. 이 시는 요즘 말로 텐션감이 높은 시죠. 사실 니체도 말했다시피 불교는 피곤한 종교라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을 이 시 안에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해서 애초에 유가인이자 도가인에 가까운 도연명 선생이 이런 식의 시를 지을 턱은 없었습니다. 분명 이 시는 승려 출신의 불가인이 쓴 시가 분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배경을 바탕으로 다시 읽어보셔야겠는데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지요. 다시 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읽으실 만한 것을 보태서 저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직 살 길은 이 길뿐이라 라고 믿는 수행자 스님의 간절함으로 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강상추야예요. 강상 하면은 상자는 윗상자인데 강자와 더불어 강위, 강가가 되겠습니다. 추야, 가을밤이죠. 강상추야, 가을밤의 강가에서입니다. 스님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강가에서 무슨 상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지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 시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가 갰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풍경시처럼 읊은 것인데요. 수행자인 스님이 지은 시를 평이하게 풍경시 읽듯 한다면 큰 뜻을 놓치는 것이겠죠. 시에 메시지가 없다면 그저 자기 감상에 겨워서 한풀이 하듯이 풀어내는 감정의 찌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역시 스님의 수행 과정을 쓴 선시라고 하겠습니다. 선시라고 하면은요, 불교의 선종의 사상과 철학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정신적인 경지를 읊은 시입니다. 시의 형식은요, 보시다시피 한 구에 7자로 된 칠연시가 되겠고, 또 이 구가 4개의 구로 이루어진 절구 시죠. 그리고 기구의 끝자인 계일청자, 두 번째 승구의 소리성자, 결구의 밝을 명자 해서 아분을 이응으로 했지요. 첫 번째 구의 이 청자는 꼭 운을 맞추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맞췄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체적인 내용 읽어보죠. 비 내려 깜깜한 창강은 늦도록 비 그치지 않으니 우물가 오동나무 잎새 나부끼며 가을 소리 내누나 한밤중 누각 꼭대기에 불던 바람 멋더니 깨끗한 구름 속 달이 천처에서 빛나네. 어떠신가요? 이 시를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시를 읽듯이 해석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스님이 이 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암창강 만미청. 축자법, 글씨의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는 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우리말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암창강. 우, 비 오는, 암, 깜깜한 창강, 지푸른 강에. 요 창자는요, 풀초의 곶집 창자죠. 곶집 창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가득 담겨 있는 장소잖아요. 그것을 풀로 덮었어요. 때문에 어슴푸레할, 어두울 정도로 짙푸른 창입니다.
바다의 색깔은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그렇다면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연상할 수 있겠죠. 계속 비가 와서 하늘도 깜깜하고 그것에 비친 이 강도 짙푸른 그런 강입니다. 네, 그려지시죠? 그런 강에 만미청, 늦을만이죠. 해질녘에도 미청, 개일청이죠. 개지 않는구나. 이 기구에서는 시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창강,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해질녘을 깔아주었습니다. 오암창강, 비가 내려 깜깜한 짙푸른 강은 만미청, 해가 져도 개지를 않는구나. 도잠 스님의 일이 풀리지 않는 초조하고 답답한 심정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승구 보시죠. 정오번기 동추성. 정오, 우물정자고 오동나무 오자죠. 우물가의 오동나무. 번기, 번자는 뒤집어질 번인데 요 오동나무가 있으니까 막 나붓기는 것이고요. 요 기자는요, 쓰레기, 버릴 기자예요. 그런데 오동나무와 붙어서 잎사귀가 됩니다. 그래서 번기하면 나붓기는 잎사귀예요. 그래서 정오번기 하면 우물가 오동나무에 나붓기는 잎새는. 동추성. 요 동자는요, 움직이다는 의미가 있지만 소리성자와 함께 있으면 소리를 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자 앞에 추자가 있죠. 추성, 가을 소리예요. 그래서 가을 소리를 낸다. 정오번기 동추성, 우물가 오동나무에 나붓기는 잎새는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오동잎 한 잎도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죠? 누가 불렀죠? 예, 그런 그 느낌이에요. 우리 유행가 가사 노래 들어보면요, 그 아이디어를 이 한시에서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고래사냥도 200시에서 오고요. 어쨌든 이 승구는 이 앞구에서 하루 종일 개지 않고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결과 이 오동잎이 가을 소리를 낸다. 이 추성을 내느라고 그렇게 비가 내리고 그렇게 바람이 불고 한 것이죠. 요 앞에는 비가 개지 않고 내리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 요 승구에서는 이 소리성자와 함께 청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죠.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로 대꾸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구입니다. 전구는 항상 반전이에요. 오동잎이 막 다 떨어질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반전이에요. 누두 야반 풍치단. 누각 누자죠. 이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오른쪽에 누자가 이 여자가 짐을 보따리 같은 것을 몇 개씩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거에다가 나무 목자가 붙어서 집이 1층, 2층, 3층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면에 벽이 없는 다닥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자도 꼭대기죠. 그러니까 누두 하면은요, 누각의 꼭대기로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리고 야반 하면은 한밤중이죠. 예, 밤에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두 야반은요, 장소로도 최고로 높은 곳, 시간적으로도 최고로 높은 것. 그래서 지금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막 오르는 상황이에요. 막 비바람이 마구 몰아치는, 예, 그런 상황을 지금 누두 야반으로 본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까지 딱 올라가더니만 풍치단입니다. 바람풍 불치죠. 막 불던 바람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오동나무를 다 뿌리째 뽑을 것 같던, 절대 그치지 않을 것 같던 그 비와 그 바람이 갑자기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상하실 수 있죠? 네. 반전입니다. 여태까지 막 그냥 그리고 치닫고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에 딱 끝난,
참 멋있죠?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깔았을까요? 예. 다음 결구가 있죠. 월제 정운 천처명. 월. 그 비바람이 딱 끊치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달입니다. 달. 월. 이 달은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 어쨌든 그 의미 이전에 일단 그 깜깜했던 그 하늘이 그 비를 다 쏟아내고 나서 달이 등장했어요. 어디에? 제, 정운, 천처. 달이 정운, 천처에 있다요. 정은요, 요 물수변에 다툴 쟁자죠. 투쟁. 그죠? 이 쟁자는요, 이익을 위해서 다툰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화, 여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쟁했다 하는 것은요, 아주 깨끗하다, 맑다, 차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는요, 먹구름이 아닌 그 비를 다 쏟아내고 난 정운이에요. 깨끗한 구름입니다. 천처. 구름이 먹구름같이 아주 두껍게 쌓인 그런 구름이 아니라 그 비를 쏟아내고 난 아주 얕아진 조금 남은 그 구름 속에 월명입니다. 달이 비추고 있구나. 어떠신가요? 이게 1차적인 시 해석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시는요, 최고의 지성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정신세계를 암호처럼 시로 읊는 거예요. 누구나 듣고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죠. 씹어봐야 알아요. 그럼 1차적인 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첫 번째 기구입니다. 우암창강 만미청. 비와서 깜깜한 창강에 해가 져도 개이지를 않는구나. 요 기구로 봐서 도를 이루고자 노심초사하는 스님의 초조한 마음과 뭔가 풀리지 않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죠. 요 창강에서 이 창자요. 창. 곶집 창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뭔가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강이에요. 이 시인 작가의 그 내심에 품고 있는 그런 것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내려서 깜깜하기 때문에 이 강이 자신의 푸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양 사상에서는 청색이 최고잖아요. 색 중에서 만미청, 개일 청자도 이 날일자에다가 풀 청자잖아요. 예. 이 시인은 빨리 이 비가 그만 그쳐서 그 푸르른 강빛을 여실하게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 결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예. 시인의 착잡한 심정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극구를 발전시킨 승구이죠. 정오 번기 동추성. 정오. 이 오물정자는요, 요 정의 발음이요. 발을 정자의 의미도 있고요. 정해질 정자의 의미도 있어요. 주역에도 나오지만 마을은 바꿀 수 있어도 우물은 바꾸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요 우물 정자 안에 그 정할 정자 딱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물은 계속 물을 퍼내야만 깨끗하다고 합니다.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든가 썩어버린다는 거죠. 해서 우물은 자리도 옮기지 않고 마음도 변치 않으면서 계속 두레박줄을 당겨서 물을 퍼내듯이 오로지 수행정진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오자는요, 오동나무 오자예요. 이 오동나무는 나무 목부니까 나무에 속하는 것이고, 요 오른쪽에 마음심자 붙어서 깨달을 오자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선시나 깨달음과 관련된 시는요, 달 하면 오동나무입니다. 달빛을 쫙 받은 그 깨달은 나무.
이런 식으로 조금 과한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물가의 오동나무처럼 자리도 옮기지 않고 깨닫기로 결심한 스님의 신사를 정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번기예요. 잎새를 막 나부껴요. 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이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방해, 마구니가 되는 거죠.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 비바람에 막 이 오동나무 잎이 나부끼는 거예요.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결심한 그런 마음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과정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즉 정오번기는요, 스님이 수행 중에 겪게 되는 번민과 갈등을 표현한 시어로서 깨달음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겠죠. 동추성, 가을 소리를 낸다. 가을 소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가을 소리는 뭐 심란하다든가 쓸쓸하다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을 하면 수학의 계절이죠. 이런 정오번기, 막 그 비바람에 잎새를 흔들리며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또 정진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그 요란한 번민과 고뇌는 깨달음의 초석이 되어 동추성, 뭔가 깨달음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알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구나. 이후 깨달을 것이다 라는 징조를 가을의 소리로 알려주고 있다고 해석해 봅니다. 이 19절은 한때 동파 선생이 여항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스님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동파가 청하는 시에 답한 19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선심 이작 점리서. 선심, 불심은 이미 흙에 젖은 버들개지 같이 되어서 불축, 춘풍, 상하광, 위아래로 마구 불어대는 봄바람을 불축, 쫓아가지 않네. 수양버들에 꽂힌 그 버들강아지가 진흙에 떨어지면 그 진흙에 스며들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꼼짝 못하지요. 그 자리에 그 버들가지와 같은 그 형상이 이 도를 향한 스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춘풍, 어떠한 유혹이 미친 듯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절대 자기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정오번기, 동추성이죠. 도를 향한 마음이 굳고 굳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자신의 그 도를 향한 의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심정을 읽을 수가 있겠죠. 봄의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 이 가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봄은 유혹이고 가을은 소리로 대꾸시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19절에 동파 선생이 놀라면서 내 일찍이 버들개지가 진흙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마음속에만 두고 아직 시로 거두지는 못했는데 오늘 도잠이 그것을 먼저 가져가 버렸으니 아쉽기 짝이 없다면서 도잠 스님의 경지를 인정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구죠. 누두야반 풍치단. 누두야반, 누가 꼭대기에 한밤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막스예요. 정진하면서 온갖 그 갈등, 번뇌를 겪으면서 클라이막스로 가서는 풍치단. 그 번뇌에서 벗어난 것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 번민과 갈등이 딱 끝나는 요 상황이에요. 네, 결국입니다. 월제 정운 천처명. 정운 천처는요, 괴로운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번뇌가 딱 끝나고 나니 갈등이 다 씻어져 가는 깨끗한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을 한 것이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약 위대수 소표. 약 만약에 위대수.
큰 물에 의해서 소표, 둥둥 떠내려가는 바가 되어서 칭기명호, 칭, 부를 칭입니다. 그의 명호, 그의 이름을 부르면 즉득천처, 즉 바로 천처, 낮은 것을 얻는다. 예요. 주역에서도요, 깊은 물에 빠지는 그 감개가 있어요. 왕효가 그 물이 그 평지와 닿는 곳에 이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 하든가 하느님, 예수님 막 이런 거 있죠. 모든 종교에 다 적용되는 바죠. 여기는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바로 천처에 이를 것이다. 낮은 곳에 이를 것이다 해서 살 길을 마련하게 된다. 네, 그런 식으로 그 먹구름이 다 비를 쏟아낸 그 깨끗한 구름, 그 구름도 이제 천처, 같은 곳에서 월명, 달빛이 뻔하게 비친다. 서강이 비치는 거죠. 뭔가 빛을 보는 거예요. 한순간에 딱 한 소식을 얻은 거죠.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확 떠지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해도 안 되는 그 치열한 수행 과정을 거친 후에 일말에 희망을 보게 된 순간을 표현한 것이죠. 그 노자에서도요, 황해홀해라는 말이 있어요. 황하고 홀하구나. 바늘구멍같이 아주 작은 구멍 속에서 빛을 본 거예요. 한 가닥 희망을 본 것이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옛날에 한시들은요, 이백 선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에 다 그 자신이 추구하는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승려 출신인 스님이 쓴 시인 만큼 당연히 자신의 도의 경지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아 넣기 마련이죠. 한시나 선시를 통해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구도의 길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던 수행자가 어느 한순간에 한 가닥 빛을 본 심정을 상상하시면서 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암창강 만미청 비오는 깜깜한 짙푸른 강은 늦도록 비가 개지 않으니 정오번기 동추성 우물가 오동나무 나붓기는 잎새는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누두야반 풍취단 한밤중 누각 꼭대기에 불던 바람이 멈추니 월제 정운 천처명 달이 깨끗한 구름이 얇게 깔린 곳에서 비치는구나. 되시겠죠? 네, 높게는 도이지만 또 아래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갈등을 접해서 해결해 가는 단계 혹은 과정으로 이해하셔도 좋은 시인 것 같아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한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